오늘 본문 37절은 명절 끝날이다, 이렇게 그 때를 가리켜 주고 있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축제적인 성격이 강한 이 명절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 이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떠나서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많은 사람 앞에 좀 자기를 나타내서 유명해지세요. 왜 자기가 유명하다고 하면서 사람 모이는 곳에는 안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먼저 가라 하고 이 형제들이 먼저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올라가셨느냐면 14절, 7장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라 해서 샘물이 나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물을 마신 그 목마름을 해결한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또 하나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적인 성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고 마지막 날 8번째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이것이 끝날이 큰 날이냐면, 이날은 이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을 제단에 바치고, 그 제단에 바칠 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명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곧 끝날 8째 날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초막절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이 오늘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아니다 하면서 마침표를 뭐라고 찍으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을 부을 때에 지금 그들이 1400년 전에 광야에서 마셨던 반석의 샘물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이냐면, 초막절은, 이 초막절의 주인공,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를 고치실 때에 언제 많이 고치셨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 율법 아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는데, 왜 안식일에 굳이 이 병자를 고치셨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샘물을 마셨잖아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 신약에서 풀어진단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니까 무리들이 46년, 이게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어?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집에는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길게 기록된 것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뭘 요구하냐면 떡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것이 뭐냐면, 너희의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 먹어야 사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만나를 먹었지만 광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참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제물을 잡는데 왜 이런 제사 제도를 주셨느냐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도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냐면, 이 제사를 안 드리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자꾸 생각해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에 제사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럼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았나? 제물을 바침으로 구원받았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나? 그게 아니라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도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초막절에 너희가 신랑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거룩하게 무슨 이렇게 행위를 하고 보여주지만, 이 초막절에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목마르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아니면 광야에서 샘물을 반석에서 터진 그 물을 마시고 너희 조상들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인데, 그 물은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주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9절에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주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느낀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 쟁론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는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선지자다. 엘리야나 아니면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다. 말라기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 선지자는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다,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선지자가 맞다니까. 저를 봐, 선지자가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렇게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하는 일을 봐 이렇게 하고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에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 구세주 되신 메시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다, 아니야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4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 하는 그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4절을 보니까 또 누가 있었냐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14절에 본 것처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을 듣고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아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안 잡았느냐 하면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빈손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지만 이분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자기를 잡으러 보낸 사람들, 윗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은 없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저주하는데, 49절을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율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신비롭게 오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고는 메시아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면 이렇게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을 해요. 니고데모인데 그냥 니고데모가 동명이인 만수 1동에 사는 니고데모 또 만수 5동에 사는 니고데모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전에 예수께 왔던 요한복음 3장에 기록했던 그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공회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우리 율법은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면서 갑자기 지역을 말해요. 갈릴리에서 왔느냐? 왜 갈릴리에서 왔느냐고 말하냐면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찾아보라고 할 때 이것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것이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요나도 나훔도 다 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봐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나 나사렛 지방을 비하하기 위한 지역 감정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나 나사렛은 시골 촌 동네고 촌놈들이 사는 곳이니까 야 그런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하면서 지금 그 말을 지역적인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는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면 그를 죽여야 된다,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 우리 율법은 이러냐 하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 와서 그 생수의 강, 그 샘물을 마셔야 될 사람이 누굴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이다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 와서 그 강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꾸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자리에 없는 김 집사가 떠오르고 박 집사가 떠오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꼭 들어야 되겠구나. 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이 성령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들리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피곤해서 앉으셨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그 6번째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맞구나. 내 남편이 아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되어 나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단 말이죠. 남편을 바꾸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해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냅다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왜 동네로 뛰어가냐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나에게 말한 사람은 바로 메시아예요. 그렇게 전한단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들과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여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아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그들이 다 동네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샘물을 나만 마시면 안 되겠구나.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달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신 샘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경험한 메시아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여인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전히 나에게도 목마름이 있고 여전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 나도 살고 내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샘물을 마시는 자들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생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물은 누가 파느냐면 목마른 자가 땅을 파고 우물을 파잖아요. 목마른 자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건강에 목마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단 말이죠. 출세에 목마른 사람들은 손금이 없어지더라도 비벼서라도 출세하려고 해요. 그리고 쾌락에 목마른 사람들은 마약을 하든지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그 쾌락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워졌느냐? 쾌락에 목마른 사람들, 돈에 목마른 사람들, 출세에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과연 자기 몸부림을 치고 땅을 팜으로 말미암아 채워졌을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사막을 건너가게 됐는데 너무 이 뙤약볕에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기루라고 하잖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목마른 독일 병사들 중에 한 명이 야 샘물이다 외치니까 같이 갔던 부대원들이 다 그 샘물을 보고 달려가서 샘물을 막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 후속 부대가 이 부대를 찾아왔는데 사막에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샘물,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까 너무나도 갈증이 나서 막 헛것이 보이는데 이 모래가 오아시스처럼 샘물처럼 보이니까 허겁지 이 모래를 먹고 모래가 차가지고 숨 차서 다 숨을 못 쉬고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생명의 샘이구나, 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구나 하고 마시지만 결국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큰 목마름으로 간다는 거야. 인류 역사상 가장 돈 많은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강남에 사는 사람들, 재벌들, 연예인들, 최근에 보면 몇백억짜리 사는 사람들, 한남 더힐에 사는 사람들, 며칠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한남 더힐이라고 연예인들, 재벌들이 사는 그 집에 주차장을 누가 찾아갔어요. 주차장을 가서 사진을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찍었는데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는 차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 페라리, 무슨 차, 저는 이름 잘 모르는 차인데 몇억 원짜리 차들이 그냥 주차장 안에 빼곡한 거야,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행복할까?
그 사람들은 목마름이 없을까? 그 사람들은 늘 웃으며 살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는 거야.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러울 게 뭐 있겠어요? 후궁이 몇 명이야. 응? 야,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다 해봤다. 여자, 돈, 부귀, 명예.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먼 데서부터 시바의 여왕도 오고 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공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조공을 바치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헛된 거다. 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다만 무엇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냐면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우 그래도 나는 한번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한번 살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금을 은을 아주 이렇게 돌처럼 보는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근데 꼭 마셔본 다음에 이것이 독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헛된 거야.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외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은 우리가 이 생수를 마셔서 이렇게 삼다수를 마셔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우물을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갈급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자가 주님께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어요. 배고픔을 모르면 식사는 안 하잖아요. 그 배고픔이 은혜야. 피곤함이 은혜야. 피곤하니까 자고 쉬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답답한 일이란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에 되면 사모함이 있다면 목마른 자들이 우물을 파듯이 구해야 돼.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목마른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우리가 운동하고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것과 다르단 말이죠. 목마른 사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도가 종이장 같아서 물을 안 마시면 식도가 붙어버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에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구하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것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구해야 주님이 주신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47장은 구약성경 1226페이지가 되겠어요. 구약성경 1226페이지 보면 에스겔 47장이 나오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구약성경 1226페이지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처음에는 또 천척을 가니까, 자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3절에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이 되었다. 근데 이 강물이 흘러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산다, 살아난다, 되살아난다. 계속 말씀해요. 이 강물을 통해서. 또 10절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같이 읽어요. 12절을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는 거야. 이것이 강물이 흘러갈 때. 근데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1절 47장 1절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성전 밑에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함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할 이 목마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점점점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도 살고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들도 살려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